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에 대한 강조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기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설교와 또 이번 전반기에 골반 기도에 대해서 함께 훈련을 하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이나 또 주일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따로 금요 기도는 하지 못하지만 또 어떤 특별한 날, 또 특세나 이럴 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골방 기도가 없다면 그의 영혼의 상태나 그의 신앙은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또 그분께 자기 인생을 맡기시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많은 부분이 함께하는 기도보다는 개인 기도나 또 골방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도의 목표는 각자 골방 기도,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하는 그 골방 기도를 회복하고 더 강화하고 더 풍성히 해서 아주 복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배우자, 설교 나눔하자 라고 할 때도 이게 일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뭔가 또 시켜가지고 자꾸 나를 힘들고 뭔가 교회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를 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 하자, 기도합시다, 골방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 이것도 일처럼 다가와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실 복을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절대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나를 가만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도 나는 힘든데 왜 교회에서마저도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십니까?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기도를 잠깐 멈추고 왜 이런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한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절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하나 더 주고 힘든 일을 더 시켜서 자꾸 여러분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또 우리가 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가, 또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기도는 노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훈련할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동이 되면 사실 끝까지 할 수 없어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즐거워야 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할 때는 기도가 굉장히 어렵고 노동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요. 기도를 계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될 때,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생활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어떤 분들이 도대체 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잘 하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다가 지금 기도를 중단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거나 멈추게 될까요? 이제 신앙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를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 안 하거나 또 기도가 중단되어 있다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대로 어떤 마음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냐면, 기도가 굉장히 좋고 또 그리고 기도가 너무 기쁘다면 왜 안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좋다는 생각이 안 되고 또 기도가 기쁨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기도 안 하거나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직하게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기도가 싫어서 나는 안 합니다, 기도가 왜 좋은지 몰라서 안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을까요? 기도를 누가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다는 거죠. 또 기도할 때 재미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허공에다가 대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짐스럽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힘드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이제 그분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들어주지 않는 굉장히 완고한 사람 앞에 나의 의견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설득할 수 있겠죠. 근데 또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에이, 그냥 포기하자라고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든지 또 우리 기도를 더 힘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더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혹 기도에 대한 연륜이 많지 않거나 또 미사오구를 잘 사용해서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에 세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네, 둘째 아들이 자신이 받을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청합니다. 이게 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분깃을 요청하는 것은,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둘째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죽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싫다는 거죠. 난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고 아버지 품에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으니까 나에게 줄 분깃을, 상속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말하는 그 일이 너무나도 악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를 이제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지금 그 재산을 줘봐야 이 아이들이 제대로 쓰지 못할 걸 알김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그냥 그대로 다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아버지하고 살고 싶지 않아 라고 그 관계를 끊고 자신은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모읍니다. 이제 그 당시 동산과 부동산이 있겠죠. 네, 돈이나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 처분하는 것이에요. 아마 시간이 좀 걸렸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 처분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먼 나라, 아버지가 자기를 찾아올 수 없고 자기도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나버립니다. 아들의 욕구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다. 정말 아버지와 사는 것이 지긋지긋해. 그리고 나는 방탕하게 마음껏 살고 싶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다라는 두 가지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 공부해야 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봉사해야 되는 것.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개인 혼자 살아가기도 이렇게 힘든 시대인데 무슨 교회로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하고 혼자 사는 것이 좋은데 왜 자꾸 같이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정말 재미없고 힘듭니다. 그냥 주일 하루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한 줄 아십시오. 억지로 제가 부모님 생각해서 또 다른 사람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한 번만 더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난 교회도 안 나올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다 얽매이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데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자기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자기를 신처럼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13절과 16절에 보시면 재산을 다 낭비해요. 경험이 없죠. 나이도 분명히 어렸을 것이고 사회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돈을 다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큰 흉년이 들어서 더 궁핍해집니다. 완전히 궁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먹고 살아가기도 어렵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돼지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는 계속 굶주림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율법에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고 키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그게 다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돼지도 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돼지를 치다가 너무 또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그러한 열매도 그것도 먹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음식을 돼지에게는 주지만 그 사람에게는 아무도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풍족하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이라는 거죠. 그 잠깐의 쾌락이 지나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인생 앞에 있는 큰 문제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더 이상 자기 스스로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킵니다. 그리고는 풍족한 아버지를 생각하죠. 땅이 많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있고 그리고 종도 있는, 그리고 편하게 살았던 그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타국에서 굶주려 죽는 것보다 훨씬 좋겠다라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생각인데 이제 뭔가 자기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뭔가 나를 얽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죠. 모든 것이 없어지고 자신의 형편이 가장 바닥을 칠 때 드디어 내가 살아가는 이 삶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품꾼으로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버지 앞에 가면 이거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려고 했고요. 아버지가 죽으면 좋겠다, 그냥 재산만 받아서 자유롭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와 반역이었겠습니까? 그러던 아버지가 가지고 이제 저는 아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발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 함께 있던 것이 괴로움과 억압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복된 삶이었구나를 이제 알고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20절과 24절에 보시면 거리가 멀어요.
아들은 이제 집이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쭈삣쭈삣하면서 가야 될까 말 것인가, 아버지가 정말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 멀리서 달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매일매일 기다렸다는 것이죠.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지금 제 아들이 경험이 없이 저 재산을 가져가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조금 힘들지만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데 왜 그 시간을 못 참고 저렇게 떠나버렸을까?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돌아오기만을 생각하고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먼 곳에 달려가서 치근히 여기면서 매달려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입을 맞출까 생각할 수 없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서로 입을 맞추고 인사합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항상 양쪽 볼을 맞대면서 인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너무나도 아버지는 기뻤고 감사했고 아들이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중동에 기품이 있는 가장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라마 보듯이 저놈 그래 네가 잘 사는 거 봤더니 그래 고생했구나 이제 드디어 오는구나 모른 척 해야지,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받아줘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기풍 없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먼저 껴안고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들은 어땠을까요? 우리였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정말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달려와서 나를 환영해 줄까라는 생각에 의아하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버지에게 자백하는 거예요. 너무 잘못했습니다. 난 아들 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경고해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겠느냐, 다음엔 다시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다짐 정도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합니까? 22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금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들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미 다 용서하였습니다. 지금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하면 반길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옷을 주고 제일 좋은 옷을 주어서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돼지를 키우면서 얼마나 옷이 더러워졌겠습니까? 그 더러운 냄새 나는 옷, 그리고 다 헐어버린 신발, 이런 것들을 다 벗겨버리고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종이 아니라 하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합니다. 육류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거나 또 마을 전체 잔치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에 이제 온 마을 잔치를 하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동생은 이제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부한 것을 알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양식이 풍부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다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몰려오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과 함께 식사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를 멈추고 기도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있을까? 다른 사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실지라도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게 보이는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야지.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해야지. 나 같은 자가 무슨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라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기도를 뭐라고 하냐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더 풍성히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실 수 있는 자녀들만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은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온 그 아들을 풍성하게 맞이하고 그 모든 신분을 회복한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지금도 어려운데 왜 자꾸 기도하라면서 나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까? 라는 생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가운데 나타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기도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라고 할 때 이 기도의 표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 표현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바로 자녀이기에 떠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껴안고 입 맞추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우리의 기도에 기울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들으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가장 기뻐하시며 이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나 같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기도를 하다가 멈춰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충격적인 것이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기도도 아니고 이것도 기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시기에 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설명할 수 없고 지금은 오해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또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무엇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일과 또 마음의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요. 또 그 시간은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냐 저것을 해야 되냐 왜 저 사람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또 이 상황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수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씩 모든 것들을 아려 나갈 때에 그 생각들이 정리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시간이 그냥 함께 기도할 때가 아니라 또 주일에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매일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에서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면 우리는 늘 주와 함께 거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나눌 수 있는 부모님이나 어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은 들어주기만 하고 끝이에요. 우리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힘이 없죠.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사람에게나 또 힘이 없는 그에게 가는 시간보다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그리고 또 더 현명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 때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힘을 얻게 하시고요. 또 죄에 대한 문제에서는 회개하고 또 깨끗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골방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또 이것을 올해 좀 시행해서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계속의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자는 것 여러분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또 힘든 여러분들에게 또 어려운 것을 더 하나들 올리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여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도 이러한 말씀 앞에서도 나 기도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신 분은 결코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집중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리고 주일 와서 모든 일주일의 죄를 다 몰아서 고백하거나 또 일주일에 기도할 것을 다 몰아서 기도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만 부를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선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뢰시고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면 이제 그분은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 믿고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되거나 또 굳이 왜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 주간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